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제가 몇 번의 설교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들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 질서에 관한 법과 계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음식에 관한 계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계명과 율법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살펴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에 관한 것 또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동물에 대해서 또 집 짓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희소성이 있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새 둥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로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삶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새둥지를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새둥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새와 알이 있고 새끼가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식량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 보금자리에서 새끼나 알이나 그 어미를 다 잡게 되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된다고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아니 불쌍한 새끼를 놓아주지 왜 어미를 놓아주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미만 잡아가고 새끼나 알을 놔둔다면 그 새끼나 알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미를 놓아줘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끼나 어미를 다 살려줘 버린다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새끼도 잡아먹고 알도 먹고 어미도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미를 살려둬야 된다 하는 그런 계명이 없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잡은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새끼도 알도 먹고 어미도 먹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어미는 살려두라는 그런 계명을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족을 다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다 그 범죄에 연루됐어도 엄마를 잡아갔다면 아빠는 놔두고, 아니면 아빠를 구속했다면 엄마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엄마 아빠를 다 구속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아빠나 아들도 동시에 잡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다 그렇게 서로 한 명 잡아갈 때 이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충분하니까 가능하면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끼와 어미를 다 잡아먹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미는 잡아가지 말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그런 계명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28절 말씀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너무 잔인해 보이고 너무 자비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동물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새끼를 취하고 알을 취하지만 어미를 살려두라는 그 계명은 이것과는 또 조금은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쌍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새끼를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미를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 잔인한 것과는 좀, 너무 불쌍한 것, 잔인한 것 이런 것과는 좀 관계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미를 살려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동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새의 새끼나 알은 가져가서 먹는다 해도 그 어미 새가 살아있다면 다시 알을 낳고 다시 새끼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보존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미까지 다 잡아먹어버린다면 그 새들이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살려두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가지고 모든 새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거나 모든 둥지들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잡는 것이 아닐 텐데,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둥지에 있는 새 새끼와 알과 어미를 먹는다고 해서 새가 멸종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숲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사람이 몇몇 둥지에 있는 그 어미와 새끼와 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새가 멸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새의 어미를 잡아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 둥지에서 알과 새 새끼와 어미를 잡아먹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동시에 잡아먹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계명, 알과 새끼는 먹되 어미는 잡아먹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생각하고 어미는 살려두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들을 다 멸종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런 계명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어미를 같이 잡아먹지 말라는 그런 율법의 그런 의미이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또 동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율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대부분 지붕이 슬라브 형식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지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장소 등으로 사용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실수해서 난간이 없으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꼭 세워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명은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당시 난간은 1m 정도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은 1m 정도의 난간을 세워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새를 잘 배려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를 잘 보존하고 새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듯이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난간을 짓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 건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존중되고 배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거기서 경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하고 7년째 되는 때 땅을 쉬게 하고 포도나무도 쉬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땅과 나무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고 그들이 망가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이라는 것은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어도 그 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소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저절로 자라난 열매들을 주변 사람들도 먹게 하고 종들도 그것을 먹게 하고 또 가축들도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축들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들짐승 그냥 다니는 그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존중하고 잘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생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데만 열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미새를 남겨두기보다는 어미새까지 또 이익이 된다면 다 잡으려고 하고 공사가 빨리 끝나고 이익이 된다면 지붕 난간을 그냥 생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는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만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존중하고 다른 생명들도 존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평온을 거두면서 새가 떼지어 있는 것을 보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의 세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많이 찬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시려고 깃을 주셨고 날아다니도록 날개를 주셨으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새를 놓고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를 놓고 설교하는 것이 그 좋은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프란치스코는 새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도 잡아먹지 말고 알도 먹지 말고 새끼도 잡아먹지 말고 다 잡아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최소한 그 어미는 살려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먹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욕심들 때문에 더 많은 탐욕들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망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지만 우리의 이웃들도 먹고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도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새를 잡아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교훈, 이 세상 만물들이 잘 보존되며 또 다른 생명들도 존중되며 다른 이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더 잘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